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면 언약 백성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 성취 이루어 주시고 대적은 다 결박하여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큰 축복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간 세계 역사가 복음 들어간 모든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를 이끌고 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성취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과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럭저럭 그냥 난 꽁무니 따라서 세상 사람 가는 대로 뒤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도 한번 멋있게 성공해보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겠다고 약속하는데 왜 하나님 믿으면서도 은혜를 못 받고 응답을 못 받고 왜 성공을 못 할 겁니까? 성공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만큼 빛을 발하며 살 수 있을 만큼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약속을 안 믿고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변화해서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놨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딴 말할 필요 없어요. 딴 핑계 댈 거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돼. 거기다 보태가지고 그래도 기도합시다. 옆에 인사합시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뭔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성공 시간표입니다. 성공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자의 시간표, 성공자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진짜 제자. 그래서 24시 기도하면서요, 한 영혼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될 만큼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정상적인 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응답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세상 사람들의 멸시받고 전대받고 조롱받고 그게 아니야. 이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성공 시간표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공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또 예배당마다 가지 말고 정말 내가 성공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 가지라도 확실히 성공하겠다고 기도하는 언약 백성을 반드시 성공한 사람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몇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요. 인생 살면서 한 가지라도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한 가지라도. 오직 한 가지라도. 오직 한 가지라도 성공하려고 기도할 때 설사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26절 보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나는 부족한 것 같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탄식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다 기뻐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잘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요. 언약 백성은 이번 수능 시험에 점수가 좀 좋다 안 좋다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거기에 맞춰서 더 선하고 더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지고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 백성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취미가 막 악성 취미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막 고생하고 부끄럽게 해놓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겠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라도 좀 자꾸 성공하자. 한 가지.
지금 내 환경 조건 형편에서 한 가지라도 잡고 성공하자. 요셉은 큰 꿈을 가졌는데 가다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러면 끝난 겁니까?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일은 노예 생활밖에 없습니다. 이 노예 생활에서라도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이 자기 살림, 경제, 재정 다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에서 승리해. 노예 생활에서 드디어 응답 받았어. 응답 받고 나면 더 큰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한꺼번에 몽땅 다 받아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거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에 좀 더 큰 응답이 오고 응답 후에 응답, 더 큰 응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은 많아고 막 한 벼락에 주여 벼락을 주려면 돈 벼락을 주시옵소서 막 그런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그게요. 지금 내 현실에서 한 가지라도 응답받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가지라도 진짜 언약을 딱 잡고 소망 가지면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하다 응답받았는데 응답받으면 이제 좋은 길이 생길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 감옥으로 가. 감옥으로. 더 좋은 응답 같아? 안 응답 같아? 하나님 시간표야. 애굽에는 30살이 안 차면 아직 그 중요한 자리에 못 올라가니까 시간도 채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살이 하면서는 경제도 배우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는 아직도 배울 것이 있어. 뭘 배워야 돼? 정치인들 만나고 정치도 배워야 돼.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준비시켜가지고 그릇을 만들어갖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살이 하다 응답받았는데 감옥에 들어간 게 더 큰 응답이야 이제.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응답받고 막바로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막 어마어마한 거 바라보지 말고 뭐이라도 한 가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있는데 누가 막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혜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주신다니까요. 다 선물로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 맏아들 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증거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처음엔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지난주 말씀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막바로 복음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로마 황제까지 복음 전하고 로마 복음화한 위대한 승리자요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성공하는 데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바울은 얼마나 기도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이 로마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 얼마나 기도한 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아멘. 아무도 안 치. 왜? 내가 정말 성공자의 시간표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정말 기도한 것 하나님이 나의 증인시다. 그래, 그 정도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자의 기도를 살기 위해서 세 가지 기도가 해야 돼요. 반드시 첫째, 과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눈물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연약함과 실패에 매여 오늘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험난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과거를 발판 삼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화가 없어.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화가 없어. 또 금년 보내고 내년에 또 변화가 없어. 과거에 매여서 살아요. 과거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정말 능력받고 응답받고 좀 새 사람을 살아라. 그런데 왜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서 살 거예요? 응? 과거에 얽매여 사는 그것이 불신앙과 죄와 저주, 사탄의 시력을 못 벗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사탄의 일꾼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 죽이고 완전 사탄의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한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과거에 이렇게 불신앙으로 마귀노로 하며 죄인의 기수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과거를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과거를 정말 눈물로 청산하지 못하면 과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평생 그 과거의 올무 테두리에 매가지고 그 실패와 그 아픔과 그 반복, 그 상처 반복, 그 불신앙, 죄, 저주, 재앙 또 반복, 사탄에게 얻어터지는 것 또 반복, 평생 이 생활 살다 끝나본 사람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런 바울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며 성공 응답을 주세요. 시편 11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과거 문제 해결되어서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했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과거는 전부 창세기 3장이다니까요. 창세기 3장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 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떠나 삽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얼마나 이 네피림 시대 사단의 활동이 많았으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세상을 없애보려고 했겠어요. 지금은 네피림이 뭐냐? WCC입니다. 요즘 부산에서 W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WC를 만들었는데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뭐냐? 이 지구상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불교나 천리교나 유교나
마호메트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종교는 통합해야 된다. 산꼭대기는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 불교, 마호메트교, 뭐 천리교 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 당군 섬기는 교 무슨 교죠? 대종교. 그 대표도 오고 불교 대표도 오고 천주교도 기독교 다 함께 모이죠. 하나가 되죠.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가 되자는데. 그런데 말은 좋은데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나 공자, 맹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다 똑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오직 유일신,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만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만이 마귀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 오직 예수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교회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을 깨뜨려 버리는 이런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지금 뭣도 모르고 한국교회 70%가 그 운동에 지금 같이 합세하고 있어요. 십자가 달아놓고 예수만 믿어도 된 거 아니다. 다 공자, 맹자, 예수 다 똑같은 것이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정말 이 시대에 골리앗 같은 놈이고 이게요. 이 시대의 여리고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흑암 세력을 이긴 것처럼, 네피림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 불신앙과 죄와 저주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바벨탑 쌓는 것 같은 이 세상 문화를 이기고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문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13장 무당동네, 16장 점순동네, 19장 우상동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집 몇 대까지 망한다고요? 3, 4대까지 망한다. 부자가 3대 못 가고 망한다 그러는데 왜 부자가 3대 못 갑니까? 그 집에 자꾸 우상 섬기고 점하고 귀신 섬기고, 그래 귀신 세력을 몰아내니까 그 집안을 귀신이 장악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주 재앙이 닥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자꾸 현조고 이제 나타나십시오 할아버지 하고 자꾸 귀신 불러들이니까 그 집안에 귀신 역사, 우상 역사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3대 못 간단 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거기서 해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방됐습니다. 모든 우리는 죄, 저주, 우상 세력, 흑암 세력 다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문제가 남았어요. 그놈의 우상 세력은 3, 4대까지 내려간다니까. 3, 4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3, 4대 올라가 봐봐. 다 우상 생기고 귀신 생기는데 그 우상 귀신의 세력은 그렇게 쉽게 안 없어져요. 지금도 남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싸워야 돼요. 지금도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지금도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친척들이 이 우상문화 귀신에 시달리고 아직도 죄와 저주에 빠지고, 잘못하면 나마저도 어느 날 갑자기 저주재앙에 빠지고 어느 날 사단에게 얻어 터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재앙 가운데서 실패하고 고통하고, 이런 일이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흑암 세력에 속고 살았던 것,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길 것인가? 지금까지 내 개인도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지역 배경, 그 문제가 자녀들에게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집안 봐도 그래요. 자녀들에게까지 저주 재앙이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사랑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있습니까? 맨날 불신에 빠지고 세상 문화에 휘끌려가지고, 이 세상 문화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문화라니까요. 완전 컴퓨터에 빠지고 스마트폰에 빠지고 집에 가서는 기도 생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생전 안 보고 이렇게 가면 이 세상 문화, 뉴 에이지 문화에 사단 문화에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벌써 자녀들에게까지 문제가 내려가는 것이 뻔히 보여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 운명 같은 이 흑암 세력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에서 빠져나온 길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 오직 하지 말고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돼. 지금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입으로만 까딱까딱 하고 있으면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렸겠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볼 때 사람들이 다 불신앙에 빠져 있어. 다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다 우상문화, 마귀문화 못 벗어나고 있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도 이 못 벗어나고 있으면서 선화태평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수님이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내 개인을 생각해도 그렇고 가정, 자녀를 생각해도 그렇고 이 세상에 가득한 이 흑암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주여 정말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죄의 저주 재앙 마귀권세 다 이기고 정말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되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고 성령 충만 능력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과거를 벗어버리고 올무 굴레를 벗어버리고 진짜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으로 성공자의 삶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복음을 알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알아서 가서 즉시 며칠 만에 가서 전도하고 그러지만은 아직도 그 속에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 이것이 계속 공격해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싸워.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그런다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응답을 못 받고 우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사냐?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아직도 육신의 생각, 그 불신앙, 더 나가서 사탄이 준 생각, 그것을 못 벗어버리고 이 두 가지가 자꾸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속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싸우다가 뭐 따라가 버리냐? 싸우다가 육신의 생각 따라가 버려요. 싸우다가 불신앙 따라가 버려요. 그리고 싸우다가 죄 저주권 들어가 본다니까요. 언제? 오늘. 이건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고요. 우리 모두의 사정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 사도 바울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믿음과 불신앙과 복음과 율법 두 가지가 싸우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갈등만 생기고 교회 다니는 게 자꾸 갈등만 생기고 응답은 없고 응답 축복은 없고
이 괴로운 길을 가고 만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안 그런데 그런 사람 많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천하태평 사는 사람은 그냥 육신 생각 따라가면서 그냥 율법 따라가면서 태평한다니까. 그러니까 승리할 수가 없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기다려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기도했든지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막 자기 자신이 없어져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집중 기도한 거예요. 집중 기도해요. 왜?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바울이 보고 말았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고린도후서 12장 보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공격을 하고 고통을 주고 자꾸 자신을 연약하게 만드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참 문제는 아직도 이게 나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데 아이고 나는 그런 신세 모양이다. 내 운명이 그런 모양이다 하고 포기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아니요. 우리 가시를 뽑아버려야 돼요. 사탄의 사자를 이겨버려야 돼요. 연약함에 살면 안 돼요.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 읽을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것 좀 없애달라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면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응답 받았으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연약함 다 없어졌냐? 아니에요. 여전히 육체의 가시는 남아있어요. 육체의 가시 있어야 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고 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연약함 요게 매서 살지 말고 그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해지고 더 힘을 얻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런 기도가 정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은혜와 능력의 발판으로 삼아 더욱 강해지는 응답과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지만은 그것을 하루하루 이기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기는 거예요. 한 순간순간 육체의 가시 이기고 나는 강하다. 사탄의 사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연약하지만 지금도 주의 은혜로 나는 승리한다. 그냥 다 없애불고 천하태평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이기며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하루 이기며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살고 있고 이 세상은 사탄이 공격하고 있고 마귀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그 사탄 마귀 저주 재앙 다 없애불고 그냥 우리에게 복복호수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은혜의 강물 속에 푹 담가서 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된다께. 왜 안 돼? 아직도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고 죄의 저주세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육체는 한계에 있어가지고 자꾸 연약해. 그래서 그게 막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남아있다니까.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남아있어. 그래서 언제 이겨야 돼요? 오늘 하루 이기고 살면 돼요. 오늘 예수 권세로 나를 강하게 하사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강하다. 오늘 하루
죄 저주제양 십자가의 피로 이게 뿌려야 돼요. 오늘 하루 이겨야 돼요. 오늘 하루.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세임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오늘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작은 일.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에 성공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요셉 종살이 하는 것은 작고 천한 일이에요. 근데 그 작고 천한 일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옷장사 루디아, 옷장사 하는 작은 일인데 그 장사하면서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그 장사하면서 자기 집에서 말씀운동 해가지고 빌립보 복음화 하는 거예요. 청소부 쉬버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연약해서 지지기도 못하고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참 멸시받고 전대받는 일이죠. 그런데 그 청소부 작은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 속에 은혜를 받으니까 나중에 청소부장이 되고 정식 직원이 되고 과장이 되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 유명한 강철 왕 카네기가 자기 후계자로 자기 회사의 청소부로 들어왔던 쉬버를 후계자로 세운다니까요. 무엇을 귀한 줄 알아요? 작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생각하고 작은 일에 응답을 받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자. 그러니까 최고의 강철한 카네기 회상의 후계자가 된다니까요. 작은 일 잘 하다 보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한 가지 막 한꺼번에 몽땅 은혜 받고 이것저것 막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 내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그 속에서 응답을 받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은 내겐 오직 전도다. 그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그거 갖고 나가니까 건강, 경제, 만남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뭐 한 가지 잘하면 돼요. 요셉은 종살이 한 가지 잘하는데 그 한 가지 자기가 해야 될 일 한 가지 잘하니까요.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작은 일 한 가지라도 오늘을 승리하며 살자. 이런 사람에게 중요한 체험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 한 가지라도 오늘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자. 이럴 때 큰 응답이 오고 저절로 전도자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는 오직 감사 기도입니다. 미래 준비한다고 해서 허황되게 하지 말고 한 가지 일, 작은 일, 한 가지 은혜 받고 능력 받되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오직 감사로 이 바울은 승리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0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답할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미래는 감사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가 없는 삶이 얼마나 험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다니하며 허망하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 돼요? 마음이 허망해져요. 감사가 없는 마음은 자꾸 불평하면서 더 미련해져요. 그리고 감사가 없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허망해지고. 허망이 뭐이다고? 허하다가 망해풍의 허망이에요. 허망할 때 있습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자꾸 미련한 마음,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자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 주님이 비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대. 얼마나 감사하니?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어두워져? 마음도 어둡고 얼굴도 어둡고 생활도 어둡고. 이 사람 얼굴 봐봐요. 어두운가 밝은가. 금방 표정 바꿨죠. 네. 밝게 살아야 돼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하면서 먼저 감사해야 되냐? 기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 받으면 버릴 것 없이 다 응답이 되고 다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감사 기도가 내 인생의 시간표다. 말씀 마칩니다. 성공자의 기도, 성공할 사람은 기도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성공하면 인생 성공, 신앙 성공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문제 해결, 오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응답을 받자. 눈물의 기도로 그리고 작은 일 한 가지 일이라도 정말 응답을 받으면서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응답 받으면 더 큰 응답이 옵니다. 응답 후에 응답이 옵니다. 응답 후에 또 응답이 옵니다. 왜? 작은 일 한 가지라도 감사하면서 오늘을 승리하며 살면서 과거의 모든 재앙을 깨뜨려 버리니까 응답 후에 응답, 축복 후에 더 큰 축복이 와서 개인 성공, 미래 성공 시간표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이 성공의 시간표를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기업을 삼았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증인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과거의 불신앙과 죄와 저주 사탄의 세력을 정말 눈물의 기도로 잘라버리고 박살내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은 일 한 가지 일이라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감사로 도전해 나가므로 남은 생애가 감사와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